성경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신론이라고 그러고, 또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얘기할 때 이것을 성령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세 명 한 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한 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말이 많았어요. 뭐 삼위일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셋이 하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3은 1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온갖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김상기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집에서는 남편이요, 또 뭐 아이한테는 아버지다. 그러나 한 몸 아니냐,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름이 있지만 몸은 하나니 이게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가 그것도 아니요, 그 판단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 사과를 봐라, 사과는 씨앗이 있고 살이 있고 껍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사과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또 설명해가지고 또 이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설명은 해봤지만 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가지고 이단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세 분이 한 분임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설명해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것이 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가려서 이 성령 하나님이 많이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집어주고 있는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신, 또 바람, 또 호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 그리고 이제 어떤 때로는 뭐 보혜사, 그 다음에 주의 영, 또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영을 뜻합니다. 영, 바람, 숨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뉴마, 이게 영이에요. 이제 이 두 단어가 신구약에 골고루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영을 말하는 성령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먼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부터 쭉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그 영이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 참 재밌어요. 사람을 이 두 가지로 만듭니다. 하나는 흙덩어리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했을 때 인간은 흙덩어리하고 영덩어리가 합쳐진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흙덩어리를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다마라는 것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에다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루아흐를 집어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덩어리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하고, 그러니까 흙 덩어리하고 그리고 영 덩어리가 같이 살아있다는 뜻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어서 다니다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두 것이 헤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흙덩어리와 영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혼백이 떠났습니다 그러잖아요. 혼백. 혼과 육체 덩어리가 분리가 된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해서 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성령이란 말은 신약적인 얘기예요. 안 나오고 그냥 영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특히 이제 민수기에서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한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 부인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줄로 아는데 200만 명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죠. 탈출하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 광야,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40년을 거기서 눌러 앉아요. 거기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활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500명이 생활해도 힘들 판인데 200만 명이 살다 보니까 도둑질, 사기, 온갖 남녀 폭행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누가 다 재판하냐면은 모세가 다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볼펜 하나 훔친 것부터 해갖고 사람 죽인 것까지 다 일일이 이걸 재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참 이 미련하다 이거예요. 이 미련하게 이걸 혼자 다 하냐? 그걸 나눠서 하면은 조직화해야지.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70명의 장로.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분담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한두 개만 네가 하고 나머지 자잘구레한 것들은 다 이 사람들한테 시켜라 해서 여기서 이제 장로가 나와요. 장로제가 등장하는데 이 70명 장로를 어떻게 뽑느냐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딱 70명을 일단은 기준은 그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두 가지 신앙과 윤리를 본 거죠. 해서 일단 뽑았어요. 뽑아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는 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영은 누구에게만 임하냐면은 모세에게만 임했어요. 지금 모세에게만 임했고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모세를 상대하던 영이 이제는 이 70명에게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상대하겠는데 어느 날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70명을 이제 그 천막을 쳐놓고 회막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새 사람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라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회막으로 다 모여라. 70명은 모여서 여기서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고 재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는데 글쎄 70명이 모여야 되는데 68명이 모인 거예요. 몇 명이 지각했죠? 2명이 빠진 거예요. 2명이 지각을 했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68명은 이 자리에 있고 2명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70명에게 다 임한 거예요. 다 임했어요. 이게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영을 받아가지고. 영을 받아갖고 막 예언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이 있는데 70명이 회막에 와야 되는데 68명만 왔고 2명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제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정의감을 가지고 따져요. 야,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이거 잘못 임했습니다. 이거 우째 이 회막에 오지도 않은 얘 둘한테도 왜 옵니까? 영이 하고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영은 모세에게만, 특정한 인물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 회막에만 있어야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회막 밖에 있는 두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너 질투하지 마. 질투하는구나 너. 너 왜 그러니? 왜 해막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영이 임하면 왜 어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회막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회막 밖에 있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영을 다 받아서 선지자가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게 영을 자기만 받았는데, 자기만 받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거든요, 능력을. 근데 이 영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일자리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나서 이 모세가 참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무나 받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뭐냐면 왕, 기름 부을 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있죠.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 이 세 그룹만 엘리트 그룹이에요. 이게요. 이 세 그룹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이들에게만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게만 영을 받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모세만 받아야 되는데 70명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막 밖에 있는 사람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요엘서에서 기가 막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이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 부어지면 막 꿈을 꾸을 거고, 어떻게 꿈을 꾸고, 청년들한테 이게 영이 오면 환상을 보고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에 대한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민이 받을 거라는 것을 요엘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구약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해서 민수기, 요엘서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령이란 말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좋은 신이 있어요. 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고 좋은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악령은 뭐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장난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하세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누구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미쳐버리잖아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초대 왕. 근데 다윗의 등장으로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탄도 조물에게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사탄이 커져요. 하나님과 사탄이 맞짱 뜨는 것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기능적이에요. 기능적이에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능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살렐.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건축가예요.
건축가고 굉장한 인테리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머리 좋은 건물을 짓는데 최초의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기가 막힌 성막을 설계하고 그것을 시공하고 완공하는 것까지 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서는 영이 사람의 재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머리가 좋다, 사람이 정말 손재주가 좋다 이랬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그냥 재주가 좋다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건축을 한 거예요. 부살렐. 우리 조건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을 보면 최초의 건축가고요, 이런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기드온 같이 겁 많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 그 겁쟁이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300명을 모아갖고 12만 명 대군을 무찌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굉장히 담대해지고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 삼손이라고 아시죠?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 헐크가 되잖아요. 갑자기 힘이 세지는데 그 힘이 세지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게 꼭 붙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힘이 장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부살렐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힘이 세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리더십이 생기고 건축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아주 그 뛰어난 능력들이 다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기능적이에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올라갔다 임했다 올라갔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출퇴근하세요. 출퇴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이렇게 떠나요. 출퇴근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어떨 때는 거두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으로는 완전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신약의 성령이에요. 신약의 성령인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세요.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복음서가 어딜까요?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뭐 그렇게 관심 있게 읽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성령이란 말을 항상 붙여요. 성령이 인도하사 광야로 가셨고, 성령이 인도하사 전도를 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런 기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단어가 많은 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인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약속한 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른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영이 있을 것이다. 영이. 나는 떠나가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떠나가고 이제 몸이 없는 영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딱 가셔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다시 한번 떠나시면서도 얘기하세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전 그 세계리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에
굉장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이 항상 컸는데 아지트예요. 근데 이 아지트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원래 오순절 이 절기가 있어요. 절기에 딱 맞춰서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글쎄 여기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한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교회 창립일이에요. 이게 교회 창립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창립일은 언제예요? 기독교 창립일은 아세요 혹시? 12월 25일입니다. 네, 12월 25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기독교 창립이고요. 교회가 창립이 된 것은 성령이 왔을 때가 교회 창립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몇 가지 증세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방언이 터지죠. 방언이 터져요, 입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대한 증언을 해요.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생겨요. 이러면서 사람들. 이게 이제 성령인데, 이 방언은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방언이 처음에 떨어진 이 방언에, 이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 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하시죠, 다? 방언 못 하세요? 방언 하시잖아요. 영어 못 하세요? 영어 못 하세요? I am Tom 이런 거 못 해요? 금미 씨만 잘해요, 영어를? 최소한의 영어 하시면 다 방언 하시는 겁니다. 여행 못 다니세요,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다녀오신 분들 러시아 가서 말 못했어요, 영어요? 그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신비로운 막 아다다다 코카콜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원래 방언은 외국어예요. Foreign language예요. 그래서 이건 왜 주셨냐면은 그 당시에 오순절 6월절 때거든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씩 해외 동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와요. 본토인은 2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해외 동포들이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난민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유태인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재외 동포가 800만 시대예요. 오히려 본토가 200만, 300만 밖에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요. 해외 동포. 근데 이 해외 동포들이 항상 1년에 6월절만 되면, 해방절만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고향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2주일을 텐트 치고 그걸 기념하고 돌아가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때, 이때가 모일 때인데, 요 끝 마무리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때 여기에 얼마나 해외 동포들이 많겠어요. 예루살렘에 많으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 되나요? 물론 그때 아람어로 썼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이게 외국어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다 어떠냐면은, 터키에서 왔죠, 지중해에서 왔죠, 로마에서 왔죠, 아프리카에서 오죠. 이러면서 이 동포들이 우리말 쓰겠어요? 히브리어 쓰겠어요? 자기네 말 쓰겠죠. 그러니까 이 온갖 터키 말들, 온갖 무슨 말, 아프리카 말들이 그냥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지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한 내용.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40일 전에, 50일 전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막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언은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방언 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6.25 때 어떤 집사님은 정말 무식하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미국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영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그래서 이게
그 원래 방언은 전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용으로 바뀐 거죠. 기도용.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증언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때요. 이때 이 성령에 임한 것이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냐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 요엘이 뭐죠? 그 다음에 요엘보다 더 먼저 예언한 사람이 모세예요. 만 백성이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요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민. 누구예요? 120명. 이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아무나예요. 아무나 이 사람들한테 영이 임했는데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신약에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막 그려져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럼 성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신약에서 성령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약에서 성령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마치 성령을 무슨 물건인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고요. 성령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하면 딱 성령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절대로 기능적이지 않아요.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성령 받았네, 성령 임했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셨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참 재밌어요. 구약에서는요, 저는 구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멀리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고 안 하면 죽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건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징그럽게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내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어떻게 할만 하시겠어요? 그냥 좀 거리 좀 두는 게 사람이 불가근 불가원이지. 그냥 하나님도 적절히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편한데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좀 가까이 오시고 내가 좀 나쁜 짓 할 때는 조금 멀리 계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오래 사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더 징그러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들어오신 성령이 구약에서는 출퇴근한다 그랬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영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신다는 거죠. 안 나가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나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절대로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안 떠나신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구약이랑.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이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능력을 막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를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같이 역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른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역사하죠. 불같이 굉장히 사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고 어떨 때로는 굉장히 차가운 물같이. 그래서 성령은요, 그 경험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만 바람하고 불만 나오니까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굉장히 차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지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명철해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차가운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해서 정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몰아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은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굉장히 사랑이 생겨서 뜨거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물 같은 지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거듭나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라고 자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깨닫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느껴. 이 느낌 있죠. 그리고 이 생각, 이게 모든 기도의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진 씨 사랑하는 거 느끼세요? 또 그런 썰렁한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실 텐데, 이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걸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사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저가 없어요. 이게 괜히 생기세요?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고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체험하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자꾸만 공짜 심리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못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뭘 알아야 될지를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뭘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그래도 적어서 하지만 그래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급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부를 줄 알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듯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도와주고 헬프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를 또 위로해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의 도우심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약에 보시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딱 두 가지의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 큰 것이 생기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은사예요. 은사 들어보셨죠? 은사가 있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히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뭐냐면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와요. 오는데 성령의 은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다음에 신유의 은사, 그리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뭔가 써요. 써먹는데 써먹으실 때 필요하라고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예를 들면 방언을 줬어요. 왜 줬어요? 전도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왜 줘요? 예언의 은사는 무슨 저 사람이 언제 뭐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 사람의 위험한 게 보여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기도 예언의 은사 받으신 권사님 그게 보여요.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말씀으로 돌려서 얘기해요. 이분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같은 권사가 무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라든가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 이거는 왜 주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신데 이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과 은사는 좀 달라요. 물론 영어로는 다 탤런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탤런트인데 은사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이게 은사예요.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걸로 먹고 사는 데 쓰면 그건 재능이에요. 정말 노래 잘한다. 그런데 이 노래를 성가대에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이건 은사예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이것을 바깥에서 강의하는 데 쓰면 그건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 쓰면 이건 은사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 외국어를 너무 잘해요. 방언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쓰면 그냥 돈 버는 데 쓰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면 이거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이거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만일에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면 은사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 불쌍한 사람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긍휼의 은사예요. 그 긍휼의 은사고 그건 중보기도 은사예요. 누군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간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가슴 아파요. 연민해. 이거 정말 대단한 은사예요. 이런 사랑,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고요. 이게 능력이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열매예요. 이 열매는 뭔지 아세요? 9가지 열매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뭐죠? 기억하세요? 화평과 충성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뭐 오래 참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열매예요. 이거는요 성품이에요. 이건 능력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것만 주지 않아요. 이걸 주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오래 참을 줄 모르면 이 은사가 죽어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난 은사를 받아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사랑이라고 하는 인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은사와 함께 열매를 같이 주세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들 잘 보세요. 이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거와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뛰어날까요? 은사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흥회만 다니셔야 돼요. 부흥회만 다니면 다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잖아요. 교회는 말아먹어요. 이게 속된 말로.
뭐냐면 성품이 안 따라져요. 욕 잘해요. 뭐 이래갖고 이분들 그래서 교회는 조그마해요. 조그만데 은사가 워낙 뛰어나니까 부흥회를 많이 다니세요. 한경직 목사님 둘 중에 어디가 강하실 것 같으세요? 예? 열매. 이분은 방언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40년 50년을 그 영락교회를 이끌어 오셨죠.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는 이렇게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 참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인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목회 못하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손만 대면 막 병이 났는데 성격이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저도 오래 참아요. 굉장히 많이 참아야 되고 저도 절제해야 되고 저도 굉장히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은사가 강한가?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뽑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사를 뽑으려면 교사를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꼭 두 번째 보는 게 인간성을 봐야 돼요. 인품.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예요? 애들 두들겨 패는데 성격 안 맞으면 이것도 몰라 하면서 패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혜와 인품, 능력과 이 성품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한 구약부터 쭉 나와서 구약에서의 영, 신약에서의 성령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거두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안 돼요. 성령 받아라 이게 물건 아닙니다. 아니고 성령을 그거죠.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대석 장로님. 예, 마이크 잡아주시면. 예. 성령 세례 받았느냐? 예, 질문 참 잘하셨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내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근데 이거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재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영이 없이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내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장로교적인 전통이에요. 장로교적인 아주 쿨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있지가 않아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막 그 사도 바울이 수고만 던져도 막 사람들이 낫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성령은 나에게 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충만을 강조하는 게 오순절파예요. 충만을. 소위 말해서 순복음교회 분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충만을 받았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그다음에 능력들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쪽은 조금 차가워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아니다. 성령 받았지만 더 충만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논쟁이 있지만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또 충만을 노력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령 내재가 좋으세요? 성령 이게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교단도 조금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입장이 조금 다르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방언 못하면 되게 개 돼지 취급받기도 하고 막 저도 원래 이게 방언도 못 받았는데 방언을 못 했는데 그런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언을 안 받으면 목회를 못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분위기 속에서 방언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 방언해요. 그리고 러시아 쪽 방언이에요. 이렇게. 그 방언을 해보면 이게 어느 쪽 어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쪽인지 또 영어 쪽인지 이렇게 대략 감이 잡히고 방언을 딱 들어보면 그 방언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분이 얼마나 오래 계속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방언은 이게 언어라서 똑같아요. 언어는 계속 써야 언어는 잘하게 돼 있어요. 언어는 안 하면 소멸돼요. 그런 것처럼 은사는 안 쓰면 없어집니다. 꼭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받은 분들이요, 그래요. 방언을 받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어져요. 근데 방언이 좋은 거예요. 기도 오래 하고 싶을 때 방언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제목 기도를 하잖아요. 20분도 못 해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아버지부터 기도해 봐야 30분은 못 넘겨요. 근데 방언을 하면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방언을 하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하기에 좋은 게 방언이에요. 저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침묵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언어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방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면 안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내가 싫어하는데 주실 분은 없어요. 그래서 첫째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내가 이런 은사 정말 받고 싶어요. 사모하고요. 그리고 주어지면 그걸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방언의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제든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사는 많이 받으면 좋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